응답입니다. 관련 성구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경의 제일 요긴한 교훈. 성경의 제일 요긴한 교훈은 무엇인가? 관련 성구가 교환에는 마가복음 1장 15절로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1일차, 2일차, 또 3일차 지금 말씀을 성경, 또 교리 공부, 요리 문답 이렇게 배웠는데, 성경 말씀이나 교리 또 공부나 요리 문답 다 연관성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그냥 복습하는 의미로 제가 더 이상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냥 교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를 보시면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문이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 이게 좀 밑줄 좀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근데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믿을 것, 이거는 신앙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해야 되는가.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실천해야 되는가, 또 순종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교훈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 신앙적인 부분과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생활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또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유일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어떤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는가,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가장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 대지 보니까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따라서는 우리가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고 또 구원의 방법도 찾아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보니까 교환의 첫 번째 소지가 회개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 구절의 근거에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 소지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될까? 그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들 지금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대답할 겁니다. 부모님에게 거짓말했다든가, 친구들과 싸웠다든가, 아니면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든가, 그게 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하면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또 남을 싸우고 미워하고, 그거는 부분적인
거지만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았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새서 포구에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 그물을 내서 많은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또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좀 전에도 설명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인데,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꼭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문제, 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교환 보면 이제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에서는 칼빈주의 5대교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7제가 예수님의 심판을 믿어야 된다. 이게 추가된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2번에서 6번까지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재림, 이게 기본적인 건데, 이 두 가지를 좀 추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관련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왔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보면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과학으로도 입증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의 어떤 논리로도 그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현몽한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이미 구약시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한 6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임마누엘이 되실 것을 예언해 놓으신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의 구속의 죽음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 무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런 십자가,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져 주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다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을 믿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저희 보는 데서 몰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또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 탄생, 십자가 대속의 죽음,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라도 만약에 믿지를 못한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단에 대해서도 말씀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거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자신이 어떤 구속주라고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림주라고 말한다든가 또 심판주라고 말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거기 말씀에도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나중에 이제 믿는 사람들 다 구름 타고 이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오셨고 또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고 또 죽으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계시록 2장 26절 27절 보면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계시록 19장 11절 21절 말씀에 보면 백마 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먼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우리가 여기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참고로
좀 적어 놓으세요. 다 일일이 아이들 가르치면서 성경 찾으려면 시간도 없고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교환에다가 좀 깨알같이 좀 써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요점 이렇게 정리해서 성구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은 좀 아이들 강의하시기가 쉬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을 가르쳐 준다. 이 신앙과 실천과 생활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것도 이미 전 시간에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거 어디서 배웠나요, 우리가? 첫날 요리문답 거기서 배웠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첫째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한번 복습해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어떻게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또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네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귀한 것을 바쳐드립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 사람에 대한 요구, 본분, 우리가 해야 되고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또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냐 하면서 하나님 사랑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보다는 실천이 앞서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싶은 건 지키고 지키기 싫은 것은 안 지키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참 주신 이 제일 요긴한 교훈,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잘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여름 성리학교 교사강습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여러 시간